오늘 말씀은 우리 모두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바로 강하고 담대하라, 용기를 내라.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럼에도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전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 항상 이 용기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심리학자 아들러가 말한 것처럼 우리는 오늘을 살아갈 용기가 필요하죠. 좀 더 솔직한 표현을 말하자면 우리는 항상 두렵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루가 시작될 때부터 두려움이 밀려옵니다. 오늘 어떻게 살아야 될까? 직장을 나가고 사람을 만나면서도 이미 예상되는 그 스케줄과 일정을 생각하면서 이미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문제는 이 두려움은 우리의 힘으로 떨쳐낼 수가 없어요. 뭔가 좋은 것을 보고 맛있는 걸 먹고 바쁘게 살아간다고 해서 두려움이 없어진 것 같은데 어느 순간 그 두려움이 우리 마음속에 스물스물 올라와 우리의 마음을 괴롭힙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무엇입니까?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가장 우리에게 많이 명령하신 말씀이 무엇이냐면 사랑하라, 섬기라가 아니라 두려워하지 말라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왜냐하면 이 두려움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데서 오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믿으면 우린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다시금 용기를 내어 나아가게 됩니다. 오늘 여호수아서의 말씀에도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찾아와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강하고 담대한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즉 오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용기를 주시고자 하는지 함께 나누길 소망합니다. 우리 1절부터 보기 원하는데 1절부터 분위기가 심상치 않아요. 1절 전반절입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러분, 모세가 죽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이자 영적인 부모와 같았던 모세가 죽었습니다. 우리에겐 이 말이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충격적이었습니다. 모세는 출애굽의 지도자였어요. 광야 40년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만 의존하며 살았습니다. 먹을 것이 없을 때, 마실 것이 없을 때 늘 모세만 찾았어요.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임재의 자리 앞에서도, 시내산 앞에서도 그들은 두려워 떨며 모세를 찾았습니다. 심지어 광야 40년간 태어난 자들도 있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모세 목사님만 보면서 영적인 아버지로 바라보면서 살았던 대다수의 2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모세가 죽었습니다. 모세의 죽음에 가장 큰 충격을 받은 자는 당연코 이스라엘 백성 중에 당연코 여호수아였을 겁니다. 그는 모세의 수종자, 심부름꾼이었습니다. 가장 가까이서 모세를 지켜봤어요. 모세의 그 무거운 어깨를 항상 뒤에서 지켜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모세가 죽고 이제 여호수아가 그 지도자의 역할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여호수아의 심정이 어떠하겠어요? 어떠하겠습니까? 모세가 죽은 것도 지금 너무 큰 충격인데 마냥 그 슬픔에 빠져 있을 수밖에 없는 그의 위치, 그의 직분 어떠하겠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건 여호수아가 가장 낙심하며 두려워하는 이때에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게 됩니다. 1절 하반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로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찾아오십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죠. 2절입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바로 하나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시작하죠.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즉 하나님도 다 안다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그처럼 믿고 따르던 모세가 죽었으니 힘이 빠지고 두렵다라는 거 하나님 다 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은 오히려 모세가 죽었으니 여호수아야 이제 너는 모든 백성을 데리고 일어나 저 요단을 건너라. 이 땅을 차지하라 라고 명령하시죠. 즉 여호수아 편에서는 지금의 상황이 끝인 것 같아요. 절망적인 것 같아요. 지금 할 수 있는 게 없을 것 같아요. 그런 하나님의 편에선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의 편에서는 지금이 기회고 지금이 시작이고 지금이 호황기고 지금이 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때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이유를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여러분 여기서 이상한 표현이 하나 등장해요.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이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것을 너희에게 이미 주었다라고 표현합니다. 이건 앞으로 줄 것이다. 미래의 표현이 아니라 이미 너에게 주어진 것처럼 완료형으로 지금 말씀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다시 말해 장차 주실 이 가나안 땅을 이미 그들에게 주신 것처럼 이미 그들이 받은 것처럼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거기다가 하나님은 이 약속을 언제부터 하셨냐? 모세가 살아있을 때부터 하셨다라고 합니다. 그리하여 이제 여호수아 너와 함께 이 약속을 이루겠다라고 하십니다. 즉 이 말씀의 의미가 뭡니까? 모세가 죽었어도
하나님의 약속은 죽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땅을 너에게 주기로 한 이 약속은 모세가 죽든 세상이 뒤집히든 절대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은 무슨 일이 있어도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호수아의 시선을 그의 영원하신 약속으로 초대하십니다. 바라보게 하십니다. 그리하여 그의 현실이 모세가 죽었다는 절망이 아닌 이 완악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할 지도자로서의 부담감과 두려움이 아닌 더욱더 견고한 확실한 하나님의 그 약속을 그의 현실로 보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약속을 보라고 하십니다. 두려움과 의심으로 지금도 가득 찬 우리의 시선을 다시금 열어 그 약속을 보도록 우리를 이끄십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강하고 담대하라. 여러분, 때로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실속 없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지금 내 현실의 문제 앞에 별로 쓸데없는 말처럼 피상적으로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계속해서 듣고 그 말씀을 마주하다 보면 어느 순간 우리의 눈이 열립니다. 꽁꽁 얼어붙었던 우리의 마음이 눈처럼 녹아내립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다시금 확신이 되고 찬양이 나오고 눈물이 나오고 다시금 일어설 수 있는 용기가 생깁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의 형편과 상황과 상관없이 여전히 우리와 함께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두렵고 힘들어서 못 봤을 뿐이지 지금도 그 약속은 우리의 인생의 밑바닥 가운데 흐르고 있어요. 그러기에 우리는 이 힘든 현실 앞에 잠시 흔들릴 수 있고 여기가 끝인가 싶을 정도로 낙심을 겪을 때고 있지만 거기가 우리의 끝이 아닌 것입니다. 오히려 이때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해야 할 때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약속을 놓치지 않고 계속해서 믿고 바라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6절 7절입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여러분,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명령하십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6절, 7절, 9절 계속해서 3번이나 용기를 내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잘 살펴보면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용기를 내라는 건 단순히 마음을 굳세게 해서 적들을 두려워하지 마라는 그런 종류의 용기만이 아니에요. 바로 7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바로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시는 그 용기는 어떤 용기입니까? 바로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해야 할 용기인 것입니다. 즉 말씀을 붙드는 용기예요. 순종을 해야 할 용기입니다. 어떤 상황에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이 말씀의 기준에 서 있어야 할 용기입니다. 그리고 그 용기의 비결을 또 하나님이 이렇게 알려주십니다. 8절입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바로 여호수아가 어떤 상황과 순간에도 이 말씀을 붙잡고 순종할 수 있는 용기의 비결이 무엇인가?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는 거예요. 그 안에 기록된 말씀을 늘 보고 듣고 지켜 실천하는 것입니다. 즉 누가 우리를 지켜줍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켜주는 것입니다. 내 힘과 의지가 강해서 순종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에서 떠나지 않을 때, 그 말씀이 주야로 묵상될 때, 그 말씀과 함께 걸어갈 때 그 말씀이 나를 지키고 순종의 삶을 살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저 역시도 얼마나 순종이 두려운지 모릅니다. 지금도 생각합니다. 제가 학부는 일반대 나오고 대학원은 신학대원 들어갔습니다. 지금도 기억나요. 신학대학원 합격해서 너무 기분이 좋은데 동시에 두려움이 몰려왔습니다. 이제 신학대학원 들어가면 저는 이제 이 평신도에서 이 전도사님 되는 거잖아요. 이 전도사님 되면, 목사님 되면 이제 이렇게 더 이상 못 살 것 같은 거예요. 이제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러나 이 부담감이 저를 얼마나 짓눌렀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지금도 기억나요. 전도사 시절 정말 첫 사역 시작하면서 서울에 자취방 하나 얻어가지고 주중에는 학교 다니고 주말에는 교회 와서 사역하고 나름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도 계속해서 나의 부족함 앞에 낙심하고 두려워했던, 정말 기쁨이 없었던 그 시절을 저는 아직도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어떻게 버티고 왔는가 설교 준비하면서 돌아보니까 결국 이 말씀이 나를 여기까지 오게 한 것입니다. 이 말씀이 나를 지켜줬어요. 나는 못하겠다고, 하나님 더 이상 너는 안 되겠다고 할 때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세요. 지금도 주저앉고 두려워하고 낙심할 때마다 다시금 말씀하시고,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용기를 내라 말씀하시며 다시금 나아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최근에 들은 말 중에 인상 깊은 말이 뭐냐면, 말씀에는 유통기한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데 말씀을 듣는 우리가 유통기한이 있어요. 오늘 한 번 듣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아요. 금방 잊어버려요. 하루만 지나면, 하루만 삶의 현실 앞에 부딪혀버리면 우리는 다시금 돌아서 버려요. 즉 매일마다 이 말씀이 나에게 들려지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다시금 묵상하며 기도하며 이 말씀 앞에 서는 이유, 내가 이 말씀 들어줘야지, 내가 믿어줘야지가 아니라 이 말씀이 나를 지켜주기 때문에 오늘도 이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궁극적으로 이 말씀 우리가 끝까지 나아갈 수 있는 용기는 어디서부터 오는가? 9절입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하시니라. 바로 내가 어떤 상황과 형편에서도 이 말씀을 떠날 수 없는 이유, 떠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임마누엘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보면 여호사가 다시금 용기를 낼 수 있었던 결정점이 바로 여기에서 온 걸 알 수 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편에서 이 본문을 생각하면서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바로 하나님은요, 왜 이렇게 많이 말씀하셨냐라는 겁니다. 왜 이렇게 똑같은 말을 반복하고 계시냐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편에서는 두려워 말라, 이 한마디면 끝나는 거예요. 두려워 말라 했으면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반복하시냐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지금 어떤 일을 하고 계시냐면, 계속해서 내가 너와 함께한다, 용기를 내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널 떠나지 않는다, 버리지 않는다, 계속해서 그를 설득하고 계세요. 여호수아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진정 너와 함께한다는 이 사실이 그저 이론이 아니라 진짜 그에게 현실이 되고 진짜가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그에게 또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을 우리는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열심은 결국 여호수아를 어디까지 가게 합니까? 10절 11절입니다. 이에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진중에 두루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하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이 말씀을 듣고 난 직후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뭐라고 하냐면 이제 준비하라는 거예요. 이제 사흘 안에 이 요단 건널 거라는 거예요. 이 땅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차지하자는 거예요. 지금 여호수아가 지금 어떤 말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을 만난 이후 여호수아는 더 이상 모세의 수종자 여호수아가 아닌 이제는 하나님의 종 여호수아로 완전히 뒤바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열심이 거기까지 가게 한 거예요. 즉 하나님의 열심은 우리를 여기까지 가게 합니다. 그때까지 하나님을 결코 우리를 버리거나 떠나지 않으실 겁니다.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의 열심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우리 가운데 그분의 뜻을 이루시고 우리를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은요, 하나님이 그만큼 전능하신 창조주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라고도 할 수 있지만 더 큰 사실은 뭐냐면 바로 우리를 향한 사랑 때문이에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게, 그 사랑은 결국 우리를 이깁니다. 그 사랑은 우리를 바꿉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즉 세상을 향한 예수님의 열심은 사랑이었습니다. 자기를 그처럼 대적하고 미워하는 죄인들을 향한 예수님의 열심, 딱 보면 알잖아요. 도저히 변할 기미가 없습니다. 아무 소망이 없어요. 우리를 보시면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열심은 끝까지 사랑하시는 거였어요. 그리고 그 사랑이 제자들을 바꿨습니다. 우리를 바꿨습니다. 그 사랑의 결정체가 바로 십자가죠. 십자가는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자신을 버리시기까지, 자기 생명을 버리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의 확증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도 보여주기도 하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죽어야만 구원받을 수 있을 정도로 우리는 큰 죄인이다. 이 사실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즉 우리가 어떻게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까? 죄인으로 살았던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했던 우리가, 세상의 쾌락과 안락함과 편안함만을 추구했던 우리가 어떻게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며 주님을 예배하며 순종한 자로 서게 되었습니까?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가 여기까지 오게 한 거예요. 그 십자가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될 때, 그것이 우리에게 진짜가 될 때 우리가 드디어 두려움 없는 하나님을 향한 순종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아내와 부부싸움을 하고 씩씩거리고 있을 때 저희 형이 저에게 했던 말이 있습니다. 형이 알던 한 신실하신 남편 집사님이 아내의 집사님을 이제 섬기는 이야기를 하시는데 너무 잘 섬긴다는 거예요. 그분 집안이 넉넉하지 않아요. 그래서 낮에도 일하시고 밤에 대리운전을 하신다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일하고 잠깐 쉬고 이제 새벽 출근하려고, 대리운전하려고 잠깐 쉬려고 하는데 그때 아내 집사님이 좀 힘드셨나 봐요. 그러면서 막 왜 자고 있냐고, 지금 나랑 같이 지금 얘기 좀 하자고, 나랑 시간을 좀 보내자고 하는데 그 가운데 내 피곤해 죽겠는데 지금 뭐 하는 거냐고, 내가 힘든 거 모르냐고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대요. 식탁에 차를 끓이고 아내 오라고 하고 같이 그 대화를 끝까지 들어주었다고 합니다. 대화를 다 들어주고 시간을 다 보내고 이제 새벽 출근을 준비해서 나가셨다고 해요. 그 얘기 듣고 형이 참 대단하시다라고 하는데 그분이 했던 한마디가 이거였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죄인된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자기 목숨까지 버리셨는데, 그 목숨까지 버리셨는데 이거 하나 못 해주겠냐고. 예수님 자기 생명까지 버리셨는데 이거 뭐 대단한 거냐고, 대수냐고 하는 거예요. 너무 단순한 거예요. 너무 단순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생각하면요, 우리가 순종하는 거, 헌신하는 거 너무 단순한 거예요. 모든 것이 단순해지는 거예요. 제가 그 말 듣고 할 말을 잃었어요. 바로 가서 아내한테 사과했어요. 여러분, 우리의 순종은 늘 여기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그분의 열심, 그분의 십자가의 은혜만이 진정 순종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합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의 말씀처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게 진짜 믿어지면 더 이상 두렵지 않은 거예요. 그분이 친히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동행하시며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을 정도로 나를 사랑하신다는 이 사실이, 이 복음이 내 마음 가운데 진정 보여지고 믿어지면 우리는 진정한 순종, 온전한 순종, 기쁨과 사랑의 순종으로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용기 내어 전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